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손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음식을 할 때 음식은 손맛이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합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비빔국수를 만들어 실험을 했는데 누구의 것이 여러분 더 맛있었을까요? 다 아시죠? 당연히 할머니의 비빔국수가 더 맛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눈을 가리고 그 비빔국수를 이제 시식을 하는데 다들 할머니의 비빔국수가 더 맛있다고 그렇게 이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세월에 따른 노하우가 할머니에게도 있었겠고, 또 뭐니 해도 음식을 만드는 그 사람의 손맛이라는 건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음식을 만들었다 한들 거기에서 뭔가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 단연코 엄마의 손맛, 할머니의 손맛이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체 중 손만큼 여러 가지 맛을 내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생활하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들고 굉장히 매운맛을 내기도 합니다. 때론 또 자녀들이 아플 때 약손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때 토닥토닥 거리는 위로의 손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응원의 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때로는 위로의 손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의 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드는 엄한 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백성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고 있는데, 블레셋이란 이스라엘의 대적이 굉장히 엄하고도 무서운 하나님의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백성을 떠나서 유랑을 떠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식놈들의 못난 짓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셔서 스스로 유랑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이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자식놈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남의 자식의 편을 들어주시고, 또 그 스스로 남의 자식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그래서 스스로 포로 되어져 가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렇게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법궤마저 전리품으로 빼앗아서 블레셋 지방 아스돗으로 가져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블레셋이 여러분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애굽 땅을 멸하고 그 백성을 구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 진짜 신 중에 신이다, 최고의 신이다, 블레셋 백성들이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 곁에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곤이 깜짝 놀라서 그냥 자빠지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 장면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 하면
옛날 여러분 사극에 임금이 한 번씩 신하의 집을 방문할 때 있잖아요. 깜짝 방문할 때 임금이 이렇게 대문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게 되면 신하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방에 있다가 임금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급하게 방문을 쫙 열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냥 마당으로 이렇게 딱 와서 임금 앞에 넙죽 엎드리잖아요.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시옵니까? 뭐 그렇게 해서 임금을 맞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임금을 안방에다가 딱 모시고 그가 앉았던 주인의 자리인 그 자리를 양보하고 그는 종의 자리에 이렇게 앉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사극의 장면들 여러분 한 번씩 보셨죠? 끄떡끄떡 해봐요. 보셨죠? 그런 장면하고 오늘 여기의 장면이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의 이 다곤이라는 이 신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감히 여러분, 여호와께서 신들 중에 신이신 여호와께서 그냥 깜짝 방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곤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이 블레셋 백성들은 다곤이 신 중에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괴를 다곤 옆에 나란히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곤이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는 참신도 아니고 그냥 우상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괴를 자기 옆에 이렇게 딱 나란히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곤이가 급히 내려와서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의 괴 앞에서 납작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상인 다곤을 그냥 치신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 장면의 모습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어요. 그냥 눈치를 채고 자신의 이렇게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았으면 우리의 신이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있구나.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자 했으면 얼마나 복받는 민족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눈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인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자들이 섬기는 신 다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 다곤을 여호와의 궤 옆에 이렇게 다시금 딱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곤이 그랬지 않았을까요? 아니다 이러지 마라 이러면 나 죽는다 속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백성은 알 리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다곤이 자기 백성에게 떠밀려서 여호와와 나란히 자리를 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놈이 감히 하면서 다곤을 내리치신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왜냐하면 다곤은 어쨌든 그 백성이 신들 중에 신이신 여호와를 감히 몰라보고 자신을 여호와와 의궤를 나란히 하게 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능지처참을 통해서 그냥 쓸모없는 신으로 딱 만들어 버리고 있는 그런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저들의 신이 쓸모없게 되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사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잘려가지고 땅에 처박혔어요. 그리고 두 손목이 끊어져서 더 이상 저들을 위해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저들을 지킬 수도 없어요. 두 손목이 잘렸으니까. 저들을 지킬 수도 없고 보호할 수도 없고 그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문지방은 경계의 표시를 이야기해요. 성과 속의 경계이기도 하고요, 생명과 죽음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같은 경우에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다가 바릅니까?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설주는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같은 경우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되는 것이 문설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곤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곤이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그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곤의 목과 그리고 두 손목이 문지방 위에 있다는 것은 이쪽 경계이든 저쪽 경계이든 넘지 못하는, 이제 더 이상 넘지 못하는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쓸모없게 되어버린 그들의 신을 버리고 그들이 고백한 바, 그죠? 그들이 여호와의 궤가 전쟁 상황 당시에 이스라엘 진영에 왔을 때에 그들이,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블레셋 백성도 안단 말이에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걸 이 백성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블레셋 백성은, 저들의 신은 이미 목이 잘렸고 두 손목이 문지방 위에 있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족속이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신이 처참하게 죽었던 문지방을 밟지 않는 것으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께서 종종 야단치셨던 것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문지방을 밟고 이렇게 들어가면 복 나간다고 막 뭐라 했어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저희 할머니도 제가 문지방을 이렇게 탁 밟고 들어가면 복 나간다고, 뭐 한다, 계속 문지방을 밟고 들어가냐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유래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추측이에요.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이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저들은 문지방을 넘나들면서 늘 기억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우상 숭배라는 게 이런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을 섬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제 모습을 봤으면 그 신을 이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어리석은 족속들이 여전히 그렇게 비참하게 여호와 앞에서 죽어버린, 쓸모없게 되어버린 그 신을 그렇게 또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블레셋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손맛을 보이는데요, 굉장히 매서운 맛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매운 맛을 블레셋 이 족속들이 이제 보게 돼요.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과 그 일대를 독한 종기 재앙으로 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손에 이제 매를 드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드셨는데 참 인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이방인들을 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종기로서 그 몸을 괴롭게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인 것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도 알거든요. 오늘 이 고백에 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들과 자신의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돌이켜야 되죠. 가장 센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그들이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들이 여러분 독한 종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니까 취하는 조처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의 다른 지방인 가드로 옮깁니다. 여러분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장면이 살기 위한 저들만의 특별한 조처이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모습인 거고,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곳으로 유랑을 떠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왜 가드로 옮겼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요. 가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가드라는 곳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가드 사람? 블레셋 가드 사람 하면 유명한 장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이 라흠인데 이도 키가 큰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도 그러하고 그 동생 라흠이도 그러하고 이 가드라는 지방은 장수들, 거인족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가드라는 곳이에요. 역대상 20장에 보면 다윗과 그 용사들이 가드에서 전쟁을 할 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 거기에 육손과 육발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뭐 5손가락, 뭐 10손가락, 발도 10개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드에서는 여러분 육발 육손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가드라는 곳은 전쟁에 능한 자들, 장수들, 싸움꾼들, 거인들, 그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매를 드시는데요. 더욱 세게 때리십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에서 독한 종기로 어떻게 해요? 독한 종기로 가드에 있는 사람도 치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를 다 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 그러니까 아나도셋보다 더욱 어때요? 재앙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나도셋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치셨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드에서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드에서는 큰 환란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인이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고 간에 육손이고 칠손이고 팔손이고 간에 누구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독한 종기로 그들을 치고 계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어떤 거인들을 내세우고 싸움에 능한 자들을 내세운다 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거인들이 있는 가드로 보내면, 전쟁에 능한 자들이 있는 가드로 보내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가드로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드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심하게 저들을 쳐버리는 거예요. 거인들의 도시에서도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를 다시금 에그론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에그론은 블레셋 지방 가운데 어떤 곳이냐 하면 바알세붑의
도시입니다. 에그론 하면 바알세불을 섬긴 그러한 이제 블레셋 도시 중에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곤과 함께 에그론 하면 바알세불 이렇게 불린단 말입니다. 똥파리의 왕이지요. 바알세불이 여호와를 이겨달라라는 그러한 이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를 에고노로 보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더 난리가 나버리죠.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의 매맞음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사망의 환란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서 그 성읍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세게 얻어맞은 곳이 어디예요? 에그론이에요. 아스돗에 있다가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드로 보냈는데 가드에서 더 세게 맞았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바알세불이 있는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알세불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거인도 이길 수 없어요. 다곤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못된 짓을 해서 유랑을 떠나긴 했어도 자기 자식에게 해를 입힌 녀석들은 미운 거예요. 네. 내가 내 백성 미워서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끌려오고 유랑을 떠난 것이긴 해도 니놈들이 예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니놈들이 예뻐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놈들이 감히 어떻게 내 백성을 건드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으로 유랑을 떠나셨지만 스스로 포로되어 이렇게 가셨지만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매운 손을 이렇게 들어서 이 족속들을 아주 혼쭐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반대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미신 손은 어떤 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내미신 여러 모양의 손들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손은, 주님의 손은 여러분 어떤 손이에요? 이렇게 쫙 내밀더니 우리를 딱 지목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이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이신 주님의 손은 우리를 지목하시고 주님의 가족으로 삼으신 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3절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신 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25절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소녀를 다시 살리신 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이에요?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이렇게 딱 붙잡으신 것이거든요. 구원의 손인 것이죠. 죽음에 빠진 그 제자를 구원하시는 손이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7절이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는 여러분 어떤 손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의 그 음성을 듣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딱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위로의 손이죠. 예. 따뜻한. 여러분 나를 가리켜서 내 것이라 지목해 주신 손,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 주신 손, 나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손, 나를 구원하사 다시 살리신 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만지사 위로하신 손,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고 가장 다정한 손이고 가장 따뜻한 손이고 가장 힘센 손이고 가장 큰 능력의 손이고 가장 큰 손입니다. 주님의 그 손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도요 그 손에 해초리를 들고 자식을 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비가 되어 보니까 자녀에게 해초리를 들고 때리는 게 좋지 않아요. 마음도 상하게 되고, 어떤 아비도 자녀를 향하여서 매운 해초리를 들고 때리고 싶어하는, 그것을 즐기고 기뻐하는 아비는 없단 말입니다. 그 어떤 엄마도 자녀에게 등짝 스매싱을 날리기를 기뻐하는 엄마는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손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그저 다정다감한 위로의 손을 우리에게 뻗치시고, 구원의 손을 뻗치시고, 능력의 손을 뻗치시고, 위로의 손을 우리에게 뻗치시고,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지는 그러한 손을 느끼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징계의 해초리를 주님께서 손에 들고 계시는 느낌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민 그 손은 모두가 어떤 손이에요? 사랑의 손이에요. 그 손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못 박히신 십자가의 자국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뻗친 내민 주님의 그 손에는 모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의 주님의 그 손길을 받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주님의 사랑의 손이 항상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남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늘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운 손을 드셔서 그들을 치고 계신 그런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물론 징계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여러분 뭐라고요?
그것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요. 예, 거저 미워서 때리는 그러한 주님의 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항상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이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 만져지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힘을 얻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고 다정한 손이고 따뜻한 손이고 힘센 손이고 능력의 손이고 큰 손입니다. 우리를 그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에요.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그 손에 붙들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 말미암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치유받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몸이 되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내 심령 가운데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심령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